시카고에 있는 한 경매장에서 그림 경매가 있었습니다. 보통 경매에 나오는 물품들, 그림들은 고가이거나 유명한 분들이 그린 그림들이건데 한 작품이 올라왔는데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니, 작가 이름도 없고 그림도 빛을 발한 것처럼 오래된 것처럼 보이고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계속 유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14불 75센트의 그 그림이 경매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은 16세기에 그리스의 화가인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룩한 가족, 즉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는 장면을 생각해서 묘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그림은 다시 경매에 붙여져서 약 5만 불에 다시 팔렸다고 합니다. 5만 불과 14불 75센트. 사람들은 어느 한 작품에 대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 그림이나 그 작품이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수르에게 붙여주시고 바벨론에게 붙여주시고 페르시아에게 붙여주셔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대를 이어서 삶을 살게 하실까?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 그들이 더욱더 정금 갖고도 온전하게 다시 자신들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참뜻, 자신들의 가치 발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제사를 하긴 하는데 그들에게는 형식적인 제의만 남겨져 있고 알맹이는 빠진 채 껍데기뿐인 제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너희들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내게 돌아와서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애틋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짝사랑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 넘기실 때 그들이 미워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포로에 넘기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살지 못하기에 치심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우침 받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변 국가에 포로로 붙이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슴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진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지는 못하였지만 왜 의인이 망하고 악인들이 흥왕해 합니까? 주변에 보니까 아수르가 흥왕하였고 바벨론이 흥왕하였고 여러 주변 국가들이 번성하는 걸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믿는 자가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살아왔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하는 말이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가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자신들의 속마음을 서슴없이 드러내었던 이유는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웃 나라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형통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번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서슴없이 드러내면서 주변 국가들을 빗대어서 하나님, 왜 교만한 자가 복을 받으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화를 면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옳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볼 줄 모르는 영의 눈이 감긴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우리가 볼 줄 아는 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감고 있고 볼 줄 모르는 하나님의 가치에 근접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들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장사가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갑니까? 왜 저들의 삶은 형통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 추구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 믿지 않는 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잘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떵떵거리고 뭔가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잘되는 것, 번성하는 것, 형통한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잘되는 것, 번성하는 것, 형통한 것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선함교회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잘됨과 번성함과 형통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이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남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 또한 다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망하고 마음에 원할 뿐이지 우리가 온전히 가져야 될, 온전히 추구해야 될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남의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이러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며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저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이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유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에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쫓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를 온전히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남의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소유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관점과 뭔가 원함과 바람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하는 것들을 하루빨리 하루속히 내버릴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7절에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계속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류를 얻은 자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본래 죄인이었고 내침받은 존재들, 하나님밖에 외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다 늘 아끼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 말씀, 이것이 행복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설령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길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험산 줄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를 안고 살아가십니까? 왜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십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아끼신다라는 확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깨우침 받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더 큰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더 큰 감사를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울려 살아가도 누가 믿는 자인지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의인과 악인을 선별하게 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조롱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비아냥거리로 만드시고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드실 그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있는 분별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분별의 능력을 잘 다듬어서 사용할 줄 아는 그 사람은 조롱당할 때, 수근수근거림 당할 때, 비아냥거림을 당할 때 더욱더 밝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고도 멋지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당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분별할 줄 아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줄 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준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살라고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버니까 돈을 잘 벌다 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은 분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집 아이가 저렇게 공부하니까 좋은 대학교, 세상에서 잘 되는구나 하면서 따라 공부하는 것, 그것이 분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치를 추구하는 뜻인가를 깨닫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대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분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선한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아하,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것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고, 저렇게 하면 형통하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소문내고 다닐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삶을 통하여서, 그 행함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그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구세주로 고백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그 생활의 곳곳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별의 능력을 발휘할 그 때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중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간직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나를 예화로 나누며 마치겠는데, 오늘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4가지의 C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C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투명도, clarity. 얼마나 그 보석이 맑음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인정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선함의 성도들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밝고 맑고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C는 캐럿입니다. 무게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무게가 무거울수록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받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무거울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 가볍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진중하게 여기면서 믿는 자답게, 믿는 자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색깔, 컬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신비하고 영롱한 빛을, 색깔을 발할수록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합니다. 희미하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가 아니라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모양과 결, 컷이라고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잘 깎아서 어느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팔방에 두루두루 온전히 잘 비춰졌을 때 그것의 가치를 받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느 한쪽 방향만 바라보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가까운 사람만 가까웠고 이웃과만, 주변에 있는